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고 1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13절 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요엘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자기의 유욕과 또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을 일삼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방치하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큰 틀에서, 큰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에 이르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왕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심판의 도구로 두로와 시돈이죠.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을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신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징계하셨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그 징계 이후에 반드시 회복의 시기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은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회복하신 것, 그 모습 그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 역시도 동일하게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반드시 징계 후에 심판을, 그 모든 멸망과 아픔과 고통을 회복시키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무궁하신 약속에 기대어서 우리가 이것을 악용하거나
우리의 어떤 교만과 우리의 악의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자칫 우리 방식으로 살거나 우리의 어떤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회복하신다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그 현실과 우리가 매번 맞닥뜨리는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모든 것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거민들도 징계 채찍을 맞아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요엘서 마지막 3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신다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지금 만국을 모아 데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만국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채찍으로 쓰였던 그 이방 민족을 다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신문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바로 야훼 샤페트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샤페트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야훼는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샤페트라는 말은 판단, 심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유다 왕 중에 아주 유명한 선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죠. 그래서 역대하 20장에도 이 지금 요엘서의 이 말씀을 근거한 그 여호사밧 왕과 여타 민족 간의 전쟁을 그린 역대하 20장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판단하시는가,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의 땅을 나누었다라고 2절에서 마무리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이 심판의 칼을 피하지 않고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뭐죠?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 백성, 주권이 결국은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읽은 모든 내용이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땅, 백성, 주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 백성, 주권이 나라라고 했을 때 지금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언급하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에서 자주 언급되고 회자되었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가 하면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아니 그 전부터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죠. 그 전부터 뭘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약속해서 주셨던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향이 미치는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민족들,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제비 뽑아서 어떻게 했어요? 기생과 바꾸며 술과 바꾸어 마셨고, 또 모든 백성들을 팔아서 헬라 족속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종으로 팔아 넘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기물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이방의 우상의 신전으로 다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영향이 미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을 통째로 바꿔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지금 침범했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너희들이 흐트러뜨리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새벽 일찍부터 눈을 비비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또 오늘 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쭉 감당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직도 이 현실 세계에서 쭉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 안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과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평범하고 그냥 보잘것없고 그냥 일상이 그냥 똑같은 일상의 반복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선 그곳이 하나님 통치하는 영역이 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임을 분명히 인지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관점과 그들의 삶의 모든 일과와 일거수일투족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떠한 관점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현실이심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마지막 요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요, 너희들이 나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어떤 외부 세력,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릴 만한 강한 어떤 현실적인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다 흩어버린 게 맞습니다. 예,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치욕을 당했습니다. 패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패잔병이 되어서 쓸쓸한 인생의 삶을, 그리고 무기력한 인생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족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들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있습니다. 매우 큽니다.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질병의 고통, 인간적 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그런 것들이 현실로 우리한테 밀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겨내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어떤 것이 현실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더 돌려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20, 30년 전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은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20년, 30년 전에 그 젊디 젊은 모습이 지금의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미 과거의 모습이에요. 현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푸르른 20대, 30대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네. 깊은 인생의 계곡과 주름이 이미 얼굴에 생겼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가야 현실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막연한 어떤 소망과 막연한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아직 20년, 30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아직 아닌 것이죠. 그러면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오늘 2월 28일 수요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현실입니다. 맞죠?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순간은 깁니까? 짧습니까? 찰나와 같이 짧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현실이겠습니까? 우리가 겪은 이 짧은 현실이 진짜 현실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취되는 약속이 현실이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이란 겁니다.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성취가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현실은요,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의 죽음까지도 초월합니다. 맞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합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코끝에서 숨은 멈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약속으로 말이죠. 그것이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세포 분열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셨고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기억도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우리가 생성되기 그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현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돼요? 이 현실을 온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에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반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 언약의 성취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이겨내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에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남은 모든 일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쏟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